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 내 의무보다 더하는 것, 하나님께 완벽하게 헌신하는 것 등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나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상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관했던 그 심성을 주께서 누구에게든지 넣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표준은 그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속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 나아가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결정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입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삶으로 말씀의 기준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이 땅의 선생들처럼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이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들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모르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나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상밖에는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변화가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어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살드 목사님은 구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관했던 그 심성을 주께서 누구에게든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산상수훈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속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난관을 만나게 되어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 나아가 손을 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이양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이라고 오살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풍요로운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서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